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2주, 석주에 걸쳐서 공부를 먼저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부터 26문에 걸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3, 24 한꺼번에 봤고, 그리고 25문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26문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묶음이기 때문에 지난 23문부터 문 답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마음으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묻는 내용입니다. 답은 이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단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공부했고 오늘 왕직을 공부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23문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은 이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하십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25문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을 하십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사장 직분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함께 자세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꼭 이 세 어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는데 세 가지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단번에 드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26문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오늘은 공부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여 이기심으로 하십니다. 오늘 이 답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왕직이 뭔지 정의부터 내려보죠. 그리스도의 왕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주권적 통치자로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직무를 그리스도의 왕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왕직에는 여러 가지 요소와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 왕직이 갖는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직접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통치권을 예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소위 대위임 명령을 주실 때 맨 앞에 있는 전제가 뭐냐면 예수께서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사람들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권세,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 맨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내가 그 받은 권세로, 그 권위로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대위임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왕직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전 우주, 열방, 교회, 그리고 구체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만물 위에 라고 해서 만물이, 모든 것이, 전 우주가, 열방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나라, 국가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나라는 영토가 분명히 있어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영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독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 국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조그마한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사회든 국가든, 그 영역이, 그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가 가정이요,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요즘에 현대는 가정의 그 형태가 다양해졌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파와 교리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형태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조직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조직과 기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그 두 조직이 어디냐면,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가정이 움직여 가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로고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저 윤병훈 목사예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교회가 내 겁니까? 교회를 제가 개척했으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전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가장 전형적인 샘플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 온 지 일주일 됐든 한 달 됐든 5년 됐든 10년 됐든 개척 멤버든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왕직을 행하는 통치 영역은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전 우주와 열방과 교회,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리스도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악을 멸하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통수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악을 멸하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왕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다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악을 물리친다, 악을 없앤다, 악을 멸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왕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의 성격은 어떤 걸까요? 그가 왕직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실까요? 의롭고 자비롭고 영원한 통치를 행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구약성경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의롭고 자비롭고 영원한 통치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직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왕권의 범위는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죠. 통치 영역이 어디냐는 것과 좀 중첩되긴 하지만 온 우주와 열방과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뭐냐면,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왕이라는 말은 뭘 전제하고서 이 왕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죠?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백성은, 신하는, 종은 왕에게,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복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섯 번째, 왕의 성품, 그가 가진 성품은 의와 자비와 평화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왕과 달리 거룩하고 공의로운 통치자입니다. 세상 왕 중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의 사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왕, 그런 대통령, 그런 정치가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세상의 왕과 달리 거룩하고 공의로운 통치자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언약의 기초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양으로서의 순종과 신뢰가 요구됩니다. 누구에게요?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여덟 번째, 왕국의 성격.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격이 뭐냐는 것이죠. 그건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예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장차 완성될 나라예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영어로 표현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already not yet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양으로,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이미 구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 전에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많이 썼었는데, 창조 언약,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이 이어져 와요. 아브라함 언약 이외에 나중에 모세에게도 언약을 하죠. 그리고 모세 언약이 이어져서 나중에 누구에게도 언약을 맺냐? 다윗과도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그의 왕적인 통치는 다윗 왕조와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그 다윗 언약 안에는 영원히 계속될 그 다윗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 안에는 메시아가,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이 영원히 계속될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영원한 왕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세울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가,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성경인물 따라잡기 1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마무리했어요. 사사기 다음에 성경이 뭡니까?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서예요. 그런데 사무엘상하 둘로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서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참고로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세 사람 나와요. 사무엘 상의 주인공 사무엘, 사울, 다윗, 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서 너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을 가리켜요. 다시 읽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을 때 이 말이에요.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한번 잘 보실래요? 분명히 다윗의 몸에서 다윗의 씨를 네 뒤에 세운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다윗의 후손을 말해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네 몸에서 날 씨, 네 후손이. 그는 보세요.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나는 그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의 집과 다윗 너의 집과 다윗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날 네 씨,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그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무엘 하에서 주는 다윗 언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는 구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 유명한 메시아 예언 가운데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저는 이 이사야 9장 6절 이렇게 구약성경 읽으면 자꾸 핸델의 메시아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 할렐루야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할렐루야도 합창곡이지만 합창곡이 굉장히 많아요. 제 기억에 이게 12번인가 그런데 영어 가사로 이렇게 합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unto us a son is given. 이렇게 그 합창곡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를 위해 나셨다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이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핸델이 그대로의 성경을 가져와서 그 곡을 쓰고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 9장 6절 7절에서 이 한 아기, 아기라고 묘사해 읽어볼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그 아들,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government라고 번역했습니다. 정치할 때 정자고 사는 일사자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government, 그러니까 정권을 지었고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기묘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사다. 아주 지혜로운 존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방금 전에 마셨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예언과 맞아떨어지죠.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이사야서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장차 태어날 메시아가 왕직으로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려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보세요. 아까 사무엘하에서 말한 다윗 언약 속에서 말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이 그 이후의 예언서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으로부터 해서 그 말씀과 이어지는 예언이 계속 주어집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인지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내용을, 구약의 예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됩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존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죠? 그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와서 성취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까지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생과 왕권과의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물어보죠. 헤로드 왕에게. 그때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왕으로 탄생하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탄생부터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신문하고 또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 말대로다. 네 나라가 어디 있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죄패 위에다가 라틴어로 요약해서 이니셜로 INRI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뜻의 머리 글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죄패로서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이유를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써놓은 명패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가리키는 참된 진리이기도 하죠. 그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셨죠.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이후 왕으로 즉위됐다라는 사실도 성경이 여러 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누구를요? 하늘 아버지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 그리스도의 왕직의 종말론적 완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것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그 가사입니다. 할렐루야 합창곡에 보면 이 가사가 나와요. 베이스가 먼저 솔로로 팍 차고 나가는 부분에서 이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께서 종말이 되면 세상 모든 나라가 그의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 예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등직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이 예언할 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예수의 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왕직의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센텐스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서 총독이 물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배웠지만 그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이어지는 말이 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수께서 그 위임받은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또 위임하십니까? 우리에게 또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예수는 모든 인격체를 다스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아까 이미 본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인격체를 가리켜요. 그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격체를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는 자연까지 다스리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자연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자연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가요? 기적이 뭔가요? 일상적 자연 법칙을 깨뜨리거나 초월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에서 일반적 과학적 법칙을 뛰어넘거나 그 과학적 법칙의 예외로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자연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제 말이 조금 너무 과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적인 직분을 믿고 그가 그런 능력이 있고 실제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는 왕으로서 마귀까지 내쫓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왕,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그가 쫓겨날 것이라고 말해요. 왜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적 통치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큰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을 나타내는, 왕적 통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는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는 사단도 멸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습니까? 왕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당당할 수 있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왕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과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누구를 다스립니까?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셔요. 내 삶을 다스리는 자요 나를 지배하는 자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에 대한 충성, 예수에 대한 신앙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믿음에서 옵니다. 아니,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께 신뢰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가 정말 나의 왕이요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나의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은 두말하면 숨만 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해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순종은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동반되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데 성경은 그것을 순종의 제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적 개념 제사를 갖다 썼을까요?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송아지든 제물의 운명은, 제물로 끌려가게 되면 그 제물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종들이라면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욕심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알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을 하고 있는데, 진멸하지 않고 양을, 토실토실한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아니, 이게 뭡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진멸을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양이 하도 토실토실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쓰려고 안 죽이고 갖고 온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번제 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안 하세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좋아해요.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또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 그래요, 여호와가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긴 하지만 당신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만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 청종이라는 말과 듣는다라는 말은 다 뭘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청종이라는 말은 들을 청자, 따를 종자거든요. 한자말로. 들어서 따른다 그 말인데 행위를 수반한 듣는 것을 말해요. 여기 듣는 건 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막 격식을 차려서 예식을 하고 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기 순양의 기름이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 레위기 그 5대 제사를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그 레위기 5대 제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물로 드릴 때 그 각을 떠서 그것만 딱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가장 값나가고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양의 기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물 중에 하나인 순양의 기름보다도 듣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현대어로 조금 컨버팅을 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제사 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해 볼까요? 오늘 신약시대 예배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여러분 예배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다 잘해.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그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가끔 못한다 할지라도 사정상, 형편상, 특별한 이유 때문에, 주일 성수 막 대충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더 훨씬 신앙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잘 이해하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하면서 그렇게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 주일 성수를 잘 안 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도 공부하는데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모임에도 잘 가지 않고 그저 주일날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로고스 학당에서 말씀도 공부해, 금요일 와서 같이 기도도 해,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도 해, 그리고 무슨 모임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일상의 삶, 주일 말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이건 진짜 여러 번을 하면은요, 이거 참 입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눴는데,
한 10개월 장기 결석하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오래 나오지 않으면, 예배 생활이 이렇게 너무 뜸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걱정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교회를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왕으로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섬기는 우리가 적어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된다.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해야 하고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 것인가 다 훈련하고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 것조차 안 하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살 것인가를 훈련받고 연단하는 과정을 그렇게 거쳐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한 구절만 더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방금 제가 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또 제사의 개념을 끌어왔잖아요. 제사의 개념을 끌어왔어요. 자, 보세요. 제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은 죽게 돼 있는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그냥 옛날 구약시대의 제물처럼 그렇게 죽음에 내어 던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잖아요. 살아가요. 그 살아가는 네 몸 자체가, 살아가는 네 삶 자체가 무엇이 되게 하라?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되 너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삶 속에서 네 일상의 삶을 살지 않느냐, 그 살아가는 삶이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배를 자꾸 뭐만 생각해요? 예배당에 와서 11시 딱 되면 땡땡땡, 그리고 끝날 때 축도하고 1시간 동안 의자 따뜻이 데피고 나가는 거, 이것만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전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삶의 예배라니까요. 극단적인 예로 주일 예배는 못 드려도 삶의 예배는 드려야 돼요. 또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드릴 말이에요. 극단적인 예로 주일 예배는 못 드려도 진짜 무슨 예배는 드려야 돼요?
일상의 삶의 예배는 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무슨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일상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모여서 드리는 이 예전적인 예배,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로고스 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야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잠깐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을 깡그리 까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와 수요일날 로고스 학당과 금요일날 기도회와 그러면서 자꾸 말씀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 속에서 깨어나면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삶의 제사를,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26문의 문답을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여 이기심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고 우리는 그의 종이요 신하이니 우리를 지키시는 그 왕에게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